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어느덧 8주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중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부활주일을 맞아 선생님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4월 19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고원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이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초등부 주제가 같은 곳이죠. 성경 목록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의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을 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초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해
이 시간 위송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강원사님 성경으로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고요. 14절, 15절, 16절 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강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사사기는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는 그렇게 기쁘거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강도사님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통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처럼 악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사기는요, 끊임없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재타락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아세라상 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사사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활동한 이 지역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도를 보면 어때요? 어느 하나의 지역만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악의 순환 구조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면 힘들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계속 악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여전히 이 패턴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약탈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때리고 공격하고 괴롭게 한 다음에 땅에서 난 모든 소산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아요.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김없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좋을까요? 힘들까요? 그렇죠. 힘들죠.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들고 배고프고 또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에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오르겠죠.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사사기 6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선지자는요, 구원의 손길, 즉 사사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낸다고 강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는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6장 11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밭에 소산을 얻게 되면 미디안과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드온이 용감하고 강인하고 늠름한 왕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멋지고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도 얻게 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은 스스로도 큰 용사의 모습을 보여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린 거라고요.
벌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징 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보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면 믿을게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강도사님 같았으면 기드온아, 너 나 못 믿어? 진짜 못 믿어? 나 하나님이야. 나 못 믿어? 됐어. 나도 너한테 명령 안 해. 세상에 강인하고 능력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널 써야겠어?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 겁쟁이야. 라고 화내면서 기드온을 버리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아니, 참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너무 답답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참으시고 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준 표징이 사사기 6장 19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상토리 나무 아래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기드온은 이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때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엥?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소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만났는데 슬프다니요. 이 말 뜻은요,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진짜 하나님 맞네? 나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네? 나 그럼 미디안을 상대로 싸워야 돼? 나 진짜 무서운데? 나 두려운데? 슬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너는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살롬은 평안, 평강, 안심, 안전,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안심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록합니다. 설교 초반에 강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말한 적이 있죠.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얻은 후에, 안심하게 된 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여겼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사람의 눈을 피한 밤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겁도 많고 두려움 많은 이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큰 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어렵고 망설여질 것 같아요. 기드온의 그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드온은 큰 용사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못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자격이 없어 보여요. 실력도 없어 보여요. 용감해 보이지도 않고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요, 더 자격 있고 실력 있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큰 용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또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기드온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다른 친구보다 안 예쁘고 안 멋진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뚱뚱한 것 같고 용감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때로는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맘대로 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강도사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친구랑 놀고 좀 더 자고 공부하기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아직 어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8주가 되었는데요. 헌금 한 곳에 잘 모아두고 있죠. 한 곳에 잘 모아두었다가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였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19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친구들 초등부에 오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다 하고 앉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아직 학교를 못 가서 많이 답답할 텐데 친구들 그래도 꾸준히 계속 끝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라. 친구들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할 때 강도사님한테 연락해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출석자 명단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항상 똑같이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절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초등부 공과 활동입니다. 첫 번째 네모표 안에 들어있는 성경 이야기를 먼저 읽습니다. 두 번째 아래 질문에 답을 적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사기 6장 15절을 참고해서 답을 찾아보고요. 2번,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참고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3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참고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4번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이 문장을 큰 목소리로 읽는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이 문장을 또박또박 아래 빈칸에 옮겨 쓰면 됩니다. 다 되면요,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와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총 2가지를 선생님께 보내야겠죠. 첫 번째는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는 영상을 보내주고요. 두 번째는 이 답을 다 채운 후에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면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우리 기드온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축복합니다.